자, 민수기 토라 포션 578을 30여 따라합시다. 후카 율례입니다. 율례. 그래서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그래서 후카, 그 다음에 토라, 이렇게 아주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그래요. 자, 민수기 1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스에게 줄 것이요 너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래요. 지금 이렇게 제사장들이 붉은 암소를 잡는 이 부분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후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토라가 아니니까 토라의 후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음을 잘 알아야 토라인지 후카인지.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돼서 더 이상 안 지켜도 될 후카가 뭔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지켜야 할 토라가 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붉은 암송아지 이 부분은 토라의 율례, 따라합시다. 토라의 율례. 자, 율례, 후카인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짐승이에요. 자, 이렇게 짐승 붉은 암송아지,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지금 여기가 감람산인데, 여러분, 이 뒤에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 후카를 지금 집전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랬나 봐요. 감람산과 성전산에 큰 고랑이 있거든요. 고랑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이걸로 연결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성전인데, 그래서 성전산과 감람산에 V자로 파진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했는데, 영문 밖에서, 즉 성벽 안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잡는 게 아니라 영문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이거를 싹 태워가지고 붉은 암송아지 젤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젤을 가지고 몸에 묻히면서 기도를 해야 죄가 사해진다. 이게 율례입니다,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너무너무 이 붉은 암송아지 이 젤을 받으려고 너무너무 그냥 그대로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걸 해야 죄사함 받는 게 율례니까. 예.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영문 밖에, 성전이 여기 있는데 성전 영문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요. 이게 이제 오늘 율례입니다. 율례. 근데 이게 뭔 의미냐? 이게 뭔 의미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후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연구도 모르고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꼭 해야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연락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되어지면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도 이 행사가 이루어졌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자, 그럼 이제 뭘 의미하느냐?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제사를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는 보니까 영문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던 이 율례가 누구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영문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죽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으셨더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동일한 장소에서 오버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붙잡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법정, 그 본디오 빌라도 법정은 성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사형 집행 판결을 받고 성벽 안에서 집행을 당한 게 아니라 성벽 밖에서 집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이렇게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렇게 죽는 율례하고 오버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분이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는 모형과 그림자고
이분이 진짜라는 걸 누가 깨달았다?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려 하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니라. 같이 이꼬로 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원본을 보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사역과 오버랩을 시켜야 되는데, 거울이 되는, 모형이 되는 구약을 통째로 다 버려가지고 지금 우리 신약의 개신교는 짝이 없어요. 짝이.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열심히 뭔가 증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로 성경적인 짝이 없어가지고 거울을 퍼즐로 맞춰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라. 시작.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건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러면 토라는 무엇이냐 그래요. 여기서 토라의 율례인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런 토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토라의 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토라의 율례, 즉 후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중에 두고. 그래서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행하였던 이거는 뭐냐? 이 후카는 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한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차분하게 여러분들 매번 듣는 얘기 또 듣는다 든다 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 여러분들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 남들한테 설명하려면 머리가 하얘진대요. 보면은 들으면 또 들은 얘기 같은데 남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못한단 말입니다. 예,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속에서 내 거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내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도. 알기만 하는 거고 되는 게 아니라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확실히 내게 돼가지고 남들한테 성경을 펴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확실하게. 특히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저들이 구약은 자기네 거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성경을 퍼들고 이거를 얘기를 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파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에베소 2장 10절 이렇게 설명.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들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 부분을 십계명을 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원본을 보지 못하고 바울 사도를 오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계명의 율례들, 즉 후카, 이렇게 동물 제사 드리는 이것을 폐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이 동물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유대인들 외에는 못 드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이 제사에 참여를 못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히 누구? 레위 지파 사람들 아니면 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특권이란 말입니다. 특권. 예.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는 이것도 레위 지파에 소속된 그 사람들 아니면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옛적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율례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의 담이 있어가지고 이방인은 그 선을 넘어온다 못 넘어온다? 못 넘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인가 누구를 데리고 이 이방인의 선을 넘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엄청나게 그냥 그대로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거기에 이방인을 끌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러한 벽이 됐는데, 이제는 이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원수된 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그래요. 십자가로 이거를 폐해가지고 헐어버리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를 가지고 계명을 폐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해서 그래요. 너무너무 이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을 폐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잖아, 계명 폐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예전에 저는 이 히브리 뿌리 토라를 모를 때는 저도 그걸 반박을 못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구약을 벌써 한 10여 년 이상 이런 히브리 뿌리 토라서 읽히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뭔 의미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계명의 율례 후카를 폐하시고 뭘로? 자기의 십자가로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게 전부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2000년 전에 그 자리에서 뭐가 있었어요? 이삭을 데리고, 이삭이 지금 자기가 태울 번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뒤에 불씨를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뭘 들고? 칼을 들고. 이 똑같은 장소, 모리아산. 여기도 모리아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이나 아랍인이나 모두 다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때 이삭이 특이하게도 자기가 올라갈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야죠. 나무를 짊어지고. 그 뒤에는 아버지가 따라가야죠.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이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지? 아버지가 따라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아버지가 따라오는, 이 그림하고 똑같다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족대를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에 이분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주셨던 이런 것들을 이루셨다는 게 실제로. 할렐루야. 여기서 이삭이 죽습니까? 삽니까? 살잖아요.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스톱! 그래.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영적 촬영기로 쫙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쫙 감독이신 그분도 조마조마조마하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아들을 찌르려고 할 그때에 인정상 차마 이건 못하겠나이다 하고 칼을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기계적으로 명령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한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 정도의 훈련을 감당하기 전에 몇 년을 훈련시켰다? 40년 정도를 훈련시켰어요. 40년 정도를 계속 훈련시켜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걸 40년을 훈련했다며. 40년을. 아들이 100세 때 낳았어요. 100세 때. 75세에 불러가지고 100세 때 낳는데 계속 아들을 준다는데 25년 동안 자기 부인 사라 배는 점점 더 들어가는 뒤로.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자기도 점점 늙어가. 그런데 25년 전에 아들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100세 때 아들을 주시고 웃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웃는다는 뜻이 이츠학 이래요. 이츠학 그래요. 나로 말면 웃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았을 때 40년을 훈련받은 그 여정 속에 계속 하나님을 스크린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취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하여 뭔가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수없이 남아있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그 약속을 못 이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딱 한 가지 발견했어요. 아,
말씀대로 죽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삭의 그 아들 더 선, 그래요. 더 선스가 아니라 더 선, 그 아들, 이 이삭에게 더 선하고 했던 그 고유명사가 누구였다? 이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면서 구속사의 대드라마를 써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훈련받아서 다른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절대 신뢰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라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무조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과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딱 제껴놓습니다. 너는 지금 교리를 따라가고 있구나. 딱 제껴놓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제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삭과 아브라함을 통해 십자가의 방법을 묘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광야 40년 여정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큰 그림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들을 계속 좀 후카로 주실래요. 후카로. 광야 40년 동안. 자, 볼까요? 자,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위하여 세워진 놋뱀인데, 민수기 2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안 쳐다보면은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 후카는 뭘까? 자,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후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놋뱀 사건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1500년 후에는 예수를 통하여서 이 일을 실제로 성취하신다니. 나무에 달렸죠, 여러분? 대신 여기는 놋뱀이 달렸는데 여기는 누가 달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는 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저주를 받았냐? 맞아요. 저주받은 건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저주가 우리 때문에 받았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박혀야 할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가 됐단 말이에요.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분이 이분이시라니. 이분이시라니. 쉽죠,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이게 안 읽은 사람들은 이 모세를 통해 놋뱀 이 사건을 인용해서 이 후카를 인용해가지고 영적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구약에 확실한 그림이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니까는 누가 와서 툭 치면 그냥 그대로 전부 다 파편으로 날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항상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건 이분이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요. 그리고 이분을 약속을 믿으면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데 이분이 죽고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속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입니다. 이미 죽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잠시 머물고 있다가 온하고 있다가
인투하지 못하고 온 했단 말이에요. 온 접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셨다가 오고 가셨다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죄를 지면 떠난단 말이에요. 속사람과 함께 연합이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 속사람, 우리 속사람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의 보혈의 빛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우리 안에 보혈의 피가 뿌려짐을 하면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케 되라니.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성전의 제물들은 짐승의 피 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정결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의 영적 존재는 이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이 마음으로. 그래서 이분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거듭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 진짜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요, 여러분. 예.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가가지고 이 대적 세력을 물찌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오늘 아침에 기도원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2,000명이 모였는데 135,000이에요, 상대방. 5대1에 5대1 싸움, 4대1 싸움. 그러니까 4대1 싸움도 이것도 뭐 승산이 거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래 놓고 22,000명을 돌려보내더라고요. 기도원이 속이 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300명 외에는 다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135,000을 물리치셨다. 할렐루야.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뒤집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물에 나온 반석 이 또 후카가 있어요. 민수기 20장 10절 한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그래, 이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나오네. 참,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을 쳤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 안에 물이 나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에어컨 너 틀어봐. 자, 이 후과는 뭐냐면은,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0절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요. 여기에서 바위에서 물을 낸 게, 바위에서 나온 물은 육신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생명수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야곱의 우물에서 세상에 보이는 물은 먹으면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수로 여러분들의 영의 몸의 갈증을 해결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 반석이 이분이었대요, 여러분. 이분이었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은 이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살을 찢으시는 말미암아 이 속에서 하늘의 생명수가 축축축축축 그랬대요. 하늘의 생명수. 자, 보이는 성전의 예법을 피하시고, 즉 보이는 성전의 예법, 이거를 후카 따라합니다. 후카. 그래요. 이 후카는 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이다. 약속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셔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계명은 어떻게 된다? 이 두 돌판의 계명은 어떻게 된다? 우리 마음판 안으로 이전되었다. 할렐루야. 글자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하면 절대 안 돼요.
변함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변함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에 보이는 육신의 예법의 토라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 이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토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토라. 이전에 있었던 후카는 암송아지의 이 피였는데, 이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후카는 이분의 보혈의 피다. 믿으시면 아멘.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면서 마음 안으로도 계명밖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10년 되니까 이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을 이기셔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뒤집는 중간 모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8절 위에 시작. 위에 말씀하시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데, 율법에 따라 뭐다? 토라의 후카를 따라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완전하지 않은 그 법을 따라 동물 제사를 드리는 이 부분인데, 원래 이거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뭘 원하셨다? 이분의 십자가를 원하셨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이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영문 밖에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뱀의 머리가 깨지는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동시에 여기서 우리 주님이 여자의 후손이 집행당했던 그 장소에서 뱀의 머리가 깨지는 집행도 당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이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 진리를 깨닫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는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아주 큰 논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을 향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대부분 세대주의자들 그래요. 전부 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이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미국의 개신교 그룹들이 거의 다 그가를 전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7년 동안에 이 사건을 일으키는 걸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제 생명을 걸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은 분이 이분인 거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었단 말이에요. 즉 세상 끝날까지. 근데 이 7년 한 일의 가운데서 기독교 이방인 시대의 2000년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하면서 4년 동안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그 말씀으로 저를 훈련시켰는데, 여러분들 같은 말씀을 계속 같은 패턴으로 듣는다고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관객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성경 전체가 이런 패턴으로 확 보입니다. 여러분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죠. 영어와 히브리어를 이들과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영어 공부하러 또 영어 선생, 최고의 선생이 오고, 내일은 또 그 선생이 또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영어와 히브리어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자,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그래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 온유함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계속 푸시합니다. 계속 푸시합니다. 근데 그거를 싫어 그런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뭐 먹으라고 하라면 꼭 청개구리처럼 그거 하잖아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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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나중에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때가 오지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계명을 순종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탄천을 한 2시간 걷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계명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데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걸어가시는 것 같아. 함께 데이트하는 것 같아. 데이트. 집사람과 시간이 있으면 또 이렇게 탄천을 갈 때 손을 잡고 이렇게 60대 넘어가지고 손을 정답게 이렇게 자꾸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이 말씀 보면 아직 구원이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자란다는 얘기예요. 자란다는 얘기. 열매가 자라듯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 번 믿으면 구원이 영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그래요. 이거를 지금 우리 함께하는 이 개신교 그룹에서 놓쳐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면은 저보고 율법주의래요, 여러분. 율법주의. 맞아요, 율법주의 맞아요, 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율법주의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자기 율법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토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우리를 선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DNA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그래요. 하나님의 첼렘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DNA를 꼭 닮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DNA를 우리를 바꿔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신이 우리 DNA 바꾼다. DNA 좀 바꾸면 어때요, 여러분? 이 육신의 DNA 바꾼다고 이 영혼의 DNA를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에 머리털 하나 못 건드려, 머리털 하나. 예. 무슨 독을 마실지 하더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못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전부 뒤로 돌아가서 전부 진격해, 전부 도망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그 반대표로 도망가서 내 육신의 안일함을 찾느라고 전부 다 난리도 아니야. 지금 난리도 아니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에 그런 것들이 해가지고 커뮤니티 이루어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전부 다 나고병들이 됩니다, 여러분. 나고병들 되고요. 한번 자리에서 은혜 자리에서 이탈되면은 다시 은혜 자리로 돌아오는 게 무지무지 힘들어요, 여러분. 무지무지. 그래요.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쟁기를 갈다 뒤돌아보면은 그런 군사들을 누가 쓰시겠어요, 여러분? 어제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려다본 즉 쓸만한 군사가 있나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게 마음 안에서 울적하면서 주여 저를 사용하소서. 제가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죽는 한이 있어도 베드로처럼 고백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3번 부인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70년 살 동안에 하나님 병도 없게 하셨고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 그동안 큰 병도 없고 또 우리 세대가 또 전쟁도 안 겪었어요. 또 예. 월남전도 피해가게 하시고 6.25도 피해가게 하시고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 호사롭게 해서 여태까지 살게 하셨는데 이제 와서 나이 70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썩어질 육신 우리 주님께서 좀 빌려달라는데 주님 건데 좀 빌려달래요. 내가 쓰겠다고.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좀 쓸 테니까 네가 좀 나 좀 그거 좀 네 것 육신 좀 빌려줄 수 없니?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보이는 이런 방법을 좀 쓰시겠다는데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뒤로 꽁무니 빼고 그냥 도망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군사로 쓰시겠어요, 여러분? 한 번 뒤로 물러가다 침륜에 빠지면은 계속 비겁해집니다. 비겁해지면서 정면 돌파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때 이기는 자, 정면 돌파하는 자 외에는 이거 못 뚫고 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정면 돌파. 마지막 미혹 근거제는 제3성전에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때가 되면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안 나타난다는 겁니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2000년 전에 여기서 복음이 시작됐던 곳이 이제 복음이 마무리되면서 이전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2000년에 폐해버렸던 후카를 다시 일으키려. 다시 일으키. 후카를 다시 일으키려. 그리고 다시 아론 대제사장과 예위 제사장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계속 지금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 관점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천사를 가장해서 등장하면서 양같이 등장하다가 뭔 소리를 낸다? 용의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양같이 아주 그냥 선한 양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용의 소리를 내. 용의 소리를 내.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고 쓰여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이 그림이 마지막 종말 상황의 실제적이고 이 적그리스도 이들을 서포트하는 공식적인 인물들이 이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예수를 못 박아서 했던 자들이 공식적으로 서포트할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요동치는 이런 그 지각변동 나는 영적 이 부분을 지금 이스라엘을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이 개신교 목사들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이 부분을 전부 다 먼 산 보듯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스라엘 배경으로 얘기를 하면 허탄한 소리 한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다 끝났는데 왜 이스라엘 얘기해? 이런 식으로 되면서. 너무너무 그냥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이 폐해진 후카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려고.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잖아. 그날이 이제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거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결론입니다. 계시록 2장 8절 시작. 서머나의 교회에 편지하라. 내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 교회죠.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 교회인데 여기서 요한 사도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래요, 여러분. 사탄의 회당. 근데 초대교회 때 예수를 못 박으소서 한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자칭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사탄의 회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과 중심으로 인간의 탐욕 속에 누가 지배했다? 마귀가 가서 마귀가 가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전부 죽일 사람들이 전부 죽여. 눈에는 그냥 도끼가 부떡부떡 하면서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사탄의 회라고 성령께서는 정의를 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8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로 헐었던 육신의 법을 다시 세우면 배도입니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았어요. 헐은 걸 그래요. 후카를 헐었는데 그걸 다시 세우면은 배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를 다시 세우려는 세력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랍비입니다. 랍비가 지금 흠 없는 암송아지 찾느라고 지금 이 몸 전체에 흰털이 3개만 있어도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현미경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흰털이 있나 없나. 이거 구해가지고 이 후카, 모세를 통해 준 이 후카를 다시 하려고. 예. 근데 이제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지금 이게 2017년도인가요? 그때 이게 저 성벽 여기에서 이 재단을, 모형 재단을 쌓아놓고 여기다 제사 지내는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들이 헐었던 것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들을 지금 누구라 그러느냐? 초대교회 때 이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사단의 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을 지금 누가 뭐라 하냐면은 계시록 3장 9절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되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을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람을 줄 알게 하리라. 여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 서머나 교회 시대 때 자칭 유대인인데 사탄의 회당이에요. 그러면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종말 때의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도 사탄의 회당인데 자칭 유대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들인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교리대로 고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이 민족들이, 이들이 열심은 그 누구보다 센데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마지막 때 이게 사탄의 회당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받게 하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스템이 마지막 종말 시대 때에 오늘 제 보니까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동전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놓고 동전 하나 갖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이 동전을, 이 세금을 가이사한테 바치리까 말이까 하니까 너희들 동전 줘봐라 그래요. 이게 이 동전, 이 코인, 이 동전이 코인이란 말입니다. 코인. 이 코인에 누구 화상이 있느냐 그럴 때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이사 거는 가이사한테 줘야지.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코인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뭐가 등장한다? 코인이 등장한다. 자, 초대교회 때 육신의 예법일 때는 보이는 코인이.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영적인 부분이 가비될 때는 뭔 코인이다? 보이지 않는 코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서서히 이 코인 안으로 모든 거 다 월급이고 뭐고 하여튼 모든 금전 처리는 이 암호화폐 시스템으로 전부 다 통일됩니다. 지금도 온라인 할 때 전부 남바로 다 은행과 은행이 거래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은행도 보이는 은행에서 안심이 안 돼. 앞으로 달러가 무너지면 은행들도 다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 전 세계를 통합하는 유대계 은행에서 이 코인 시장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전부 다 재산을 갖다 놓지 않은, 자기 블록에다 갖다 놓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몇백 원, 몇천 원이 됐든 간에 이 전부 블록 안에다 집어넣어요.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블록. 암호를 집어넣지 않고는 절대 열 수 없는. 그래서 본인만 알더라고요, 이거를 70억 개를 만들어 전 인류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열 수 있는, 이거를 잊어먹거나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어디다 저장한다? 이마에나 손에 저장한다. 그 암호를. 그러면 그걸 안 받으면 이 안에 있는 내 재산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월급도 못 받아요,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인.
보이지 않는 사이버 코인이 등장해서 마지막 때 가이사에겐 가이사에게 이런 식으로 등장할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이때에 이거를 이 안에 수백억이 있는데 이거를 안 받고 나는 모든 걸 포기하겠어로 굶어 죽을 각오 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 저렇게 지금 이쁜 아들이 있는데 당장 우유거리를 사줘야 되는데 이거를 받지 않으면 돈을 인출 못하고 사지를 못하는데 과연 그 애들 때문에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그 이삭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용기처럼 그런 믿음처럼 이 짐승의 표가 확실한데 이걸 안 받고 사회 시스템에서 유리방하고 아우슈비츠 끌려가는 유대인들처럼 끌려갈 텐데 이것만 받으면 호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까요, 여러분? 이때는 부모 말도 안 믿어요, 여러분. 부모 말도 안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거 외에는 불가능한데 그게 평상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순종한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불순종한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다, 여러분. 그래요. 계시록 14장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영원히 불목 가운데로 들어간대요, 여러분. 근데 안 받으면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를 선택하냐? 바알과 싸우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혼자인 엘리야를 선택할 것인가? 백성들이 기웃했대요. 마지막 때도 아마겟돈 전쟁 싸움은 바로 그런 기웃하는 싸움입니다. 이 코인을 받아서 남은 여생을 편안히 살다가 우리 주님 몸은 휴거되는 이걸 선택하랴? 아니면은 그냥 생제비로 이 사회에서 추방당해가 죽는 길을 선택하랴? 과연 그때 죽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니. 저는 아주 우리 두 아들한테 이걸 전하고 싶은데 전부 다 꽉 막혀가지고 통로가 막혀가지고 지금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계시록 14장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짐승과 그의 생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딱 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도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만이 이거를 분별하고 내 육신의 생명을 올인할 수 있는 영적인 용기가 나온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전부 다 마지막 때 그 이전까지 이거를 사용해요. 그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딱 짐승의 표가 시작되면 딱 포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질을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짐승의 표로 딱 사용되기 직전까지 계속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사용하세요. 많이 사용하세요. 생명을 살린 일에. 그래요. 그러다가 딱 시간이 되면은, 아, 이제부터는 짐승의 표구나. 그러고 딱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면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